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날까지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참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주님 앞에 많이 나오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40장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광야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고민을 해봅니다.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스라엘 광야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지순례 가면 참 좋겠다.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생각하고 보는 것과 완전 다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고민을 하게 됐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지난번에도 중요하다 그랬고 그 지난번에도 중요하다 그랬고 계속 중요하다고 했지만, 문득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혼자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딱 문득 떠오른 것이 이스라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냥 막 친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북쪽에 세 지파, 또 남쪽에 세 지파, 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딱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삶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는지가 보이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로 뭐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네 글자로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은 무엇을 하는 장소였냐?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또 두 번째 어떠한 장소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장소입니까?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 성막은 오늘날 무엇을 말한다고요? 교회.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입이 이렇게 다 붙으셨나 봐. 코로나 걸릴까 봐 이렇게. 오늘날 성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교회. 아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같이? 교회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 본다고요? 교회를 점검해 본다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모든 진영이 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뭐를 중심으로 형성돼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직업이 내 삶의 중심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이 삶의 중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해요? 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점점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한번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어요. 그들이 이렇게 돌다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하냐면 시내산에 이르기 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올라오라 말씀하셔요.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80대 노인이에요. 그 시내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우리 성경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법. 이 모세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십계명,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하는 것에 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에 대한 법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판결해 줄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처음 주신 것은 법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 그리고 나서 24장에 보면 모세가 그 법들을 들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그 아론의 후손들은 다 내려가고 모세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는 것이 25장 부분인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성막을 짓는 방법이었어요. 성막. 그래서 25장 8절 9절을 한번 보면,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내려가면 이렇게 성막 지어야 돼. 그리고는 25절에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데, 25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지어질 그 장막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 본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거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 의지를 내비치셔요. 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함께 있을 거야. 요즘 애들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가는 거 싫대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더 좋대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빠는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로 몰려 나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친구들끼리 어린애들이 싸우다가요, 이렇게 두들겨 맞잖아요. 나중에 아빠를 뒤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도 이 아이는 다시 힘이 나요. 왜요? 내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맞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그 광야를 차지하고 있던 많은 부족들,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기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모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그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만 지어라. 내가 보여준 대로만 그대로 지어라.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리고는요, 막 세세하게 얘기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성물들, 법궤, 성막, 제단들, 그 또 안에 등불 관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제사장 옷에 어떤 보석이 박힐 건지, 그 안에 어떤 이름이 들어갈 건지까지 세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이대로만 해야 돼. 이대로만 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뭐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모양이 나오는데 26장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26장 30절에 또 이 말씀을 하셔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다 보고 와서 내려와서 엉뚱하게 지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만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아주 여러 번 시내산에 부르셔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게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총 8번을 올라갔다 내려와요. 8번을.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먼저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대로, 그 모양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 먼저 광야를 겪어본 자여야만 해요. 광야를 지나가 본 자.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을 만나본 자여야만 해요.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교회를 세워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철저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만 해라. 너의 생각 넣지 말고, 뭐 가미하지 말고, 뭐 어떤 거, 뭐 이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80된 그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도 웃긴 것이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가지고 밑에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집어 던지고 레위인들 모여서 형제가 형제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죽이라. 그날 이 레위인에 의해서 3,000명이나 죽어버려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또 모세가 돌판 집어 던져서 깨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올라오라는 거예요. 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돌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7번 혹은 8번을 올라갔고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받았던 적은 2번인 거예요. 2번. 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성막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셔요. 성막을 준비하는 모습. 자, 출애굽기 35장 5절부터입니다. 이거 같이 있습니다. 5절부터 우선 35장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모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골라서 읽은 말씀 구절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공통적으로 마음을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려라.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또 너희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다 하나님께 가서 너희의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물품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모은 것들을 드려서 성막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갈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희한하게 자원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라지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어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점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그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일만 남아서 힘든 거예요. 일만 남아서. 그러니까 성막, 즉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가 안 서요. 안 세워져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잘 들었다 하고 갑니다.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지금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점은 없는가? 교회를 둘러보면서 교회에 뭔가 좀 부족한 점 없는가? 고쳐야 되는 부분 없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없는가? 힘들어하는 부분 없는가? 잘 안 굴러가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봉사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겠다. 이것이 성막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이제 36장에 가면요, 실제로 성막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36장 1절에 보니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이 성막을 짓는 책임자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 이 두 사람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에 자기가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연합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연합돼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질 때 가장 고려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장막을 빨리 피고 접을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텐트를 탁탁탁 쳐가지고요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빨리 탁탁탁탁 접어가지고 따다닥 묶어가지고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그 성막은요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조립식으로. 그래서 서로 나무들끼리 판들끼리 끼워 맞춰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조립식,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총 이 성막을 짓는데 48개의 판을 세웁니다. 조립식으로 따다다닥 세워서 그 위에 천을 4개를 덮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끈으로 다 매가지고 땅에 고정하고요. 그 안에 휘장을 치고요. 성물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연합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되어 간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마도 이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런 연합이 교회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교회에 아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연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0장 맨 끝에 보면요,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집니다. 다 지어지는데 이제 모세가 이 모든 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과 성막과 법궤와 휘장과 또 떡 진설 상가, 등잔대, 향단, 번제단, 물두멍, 또 뜰, 바깥 휘장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하는데 어떤 말이 이 40장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40장 16절,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완성됐어요. 모세가 자기가 본 그대로 다 완성됐어요. 다 완성됐어요.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해놔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제 모세가 일일이 다 확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된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이제 다 완성됐어요. 이제 그들은 뭐 합니까? 기다려요. 무엇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기다려요. 자, 그것이 40장 33절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요. 33절에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그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요, 이거 다 지었더니 하늘로부터 쫙 임하는데 자기네들이 세운 그 진영 한 가운데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쫙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을 거예요.
엄청 상상도 못할 만큼 기뻤을 거예요. 그 임재가 딱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 35절에 보니까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해서 그 하나님과 가깝다는 모세도 그 회막 안에 못 들어가요.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잘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뭘 해야 돼요? 행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쫙 떠오르면 이동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성막을 막 다 접어가지고 자기네 이 장막들을 다 접어가지고 진영을 딱 갖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막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40장 38절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대요. 오늘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성막인데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지면 이곳에도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야 된다고요.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뭐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제자리 돌듯이 광야에서 맴 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단하고 고쳐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